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일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한번 맡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기를 소원합니다.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육체가 회복되어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원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강단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원로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강단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강단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 것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 가운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사 주님의 자녀들이 병으로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들 먼저 사람 앞에 순종함으로 잘 배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로 또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시고 함께하심을 하나님 저들 가운데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어 이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유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변화시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된 사울에게 닥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관찰, 해석, 적용으로 대한가족의 삶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 다들 잘 배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관찰을 통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찰에서는 무엇보다 같은 표현 또 반복되는 단어 등을 통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데요. 성경에서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보시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3번 나오고 이어서 또 동일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죽이려고 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4절과 29절에 2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시면서 관찰 단계에서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어제 본문과 잘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또 어제 본문인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얼마간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앞문맥인 15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오늘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큐티 하실 때 반복되는 내용과 오늘 본문의 앞의 문맥 또 뒤의 문맥을 잘 보시면 더 풍성하게 큐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어제 본문을 통해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행할 일들이 앞서 읽은 것처럼 본문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들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닥칠 일들이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이라고 나오며 이제는 사울이 고난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음식을 먹고 회복된 사울이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제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려 했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며칠간 함께 했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가 된 사울이 몸을 추스르고 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앞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사울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사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사건이기에 사울은 갈라디아에서도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끊임없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21절을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라고 합니다. 사울의 선포에 각 회당에서 듣던 유대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던 그 사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잡아 넣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죽였던 그 스데반을 따라 똑같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참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되었는가? 심지어 사울은 이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이 증언하다는 것은 사실을 연결해서 변호하고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똑똑했기에 매우 논리적으로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의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이 여러 날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상당한 숫자나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계획한 것은 바로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일입니다. 이 죽이다는 동사가 8장 1절에 언급된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유대인의 제거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24절을 보면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참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의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일반적인 길로 탈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내리게 되죠. 이 광주리는 우리가 잘 아는 망태기와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세상말로 참 잘 나갔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사람들이 알아주던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던 바울이 설교하고 회심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오히려 밤낮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결국에 새벽에 위험하게 성벽에 망태기에 담겨 탈출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초청 주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사도인 바울조차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전파할 때 오히려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도망가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목숨만 겨우 얻어 밤중에 도망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낮추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이 더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자신의 열심을 통해 사람들을 잡아가두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저도 친구로 인해 전도하다가 실패했던 그 얘기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소식을 들을 때 아직 교회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위해 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던 제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할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로 아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을 돕는 손길을 예비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다메섹을 떠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핍박하는 자로 떠났지만 이제는 핍박당하는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교제하려고 다가가나 이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누가 다가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이 데리고 가다라는 원어의 뜻은 꽉 잡아 붙들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는 그 바울을 바나바는 오히려 꽉 잡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나중에 바나바는 다소에서 이름 없이 지내고 있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또 전도 여행을 통해 함께 선교사로 동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역에 실패하고 돌아온 사울이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들 피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본문을 묵상하며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 사울을 바나바는 어떻게 위로했을까? 먼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맛있는 맛집으로 데려갔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좋은 경치도 보여주며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했을 겁니다. 걱정 마라.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된 것도 내가 들었고 담대하게 예수님 전한 것도 내가 잘한다. 사도들에게 내가 잘 설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오해가 풀릴 거야. 그러니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잠도 푹 자고 좀 잘 쉬면 좋겠다. 그렇게 바나바가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말한 후대로 사도들에게 가서 잘 설명합니다. 덕분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이후에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29절에 나타납니다. 29절을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에서 실패했던 사울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오해를 푸는 설명이 없었다면 사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전에 스데반을 잡아 죽였던 그룹에 소속된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예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사울이 배신자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돕는 위로의 동력자 바나바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바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바나바처럼 사랑이 흘러갈 때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인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이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랑과 격려, 신분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수준적으로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 그럼에도 다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울과 같이 낙심하고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 여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듣고 저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을 전하나 우리는 때로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돕는 일을 붙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울과 같이 위로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이 담긴 문자나 카톡일 수 있습니다. 또 더운 날씨에 커피 한 잔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모두 한 사람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위로케 하신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흘려보낼 때 사랑하는 우리 대양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좋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이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바울과 같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바나바와 같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